자,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으로 5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이 문구를 먼저 가슴에 새기고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둡시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그동안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4번째의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 5번째인데 그동안 뭘 배웠냐면 3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걸 배웠죠. 예배는 경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일상과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새로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 번째는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할까? 네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룬 내용이 바로 왜 성경이 쓰여졌을까에 대한 거였죠. 이거를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글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를 목적하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알 수가 없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과 알려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쫓아가서 알 수가 있다. 그걸 계시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의 내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준 바가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나쁜 삶의 습관이, 악한 삶의 습관이 있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로 전달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세대가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내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복습이라서 제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의 내용을 다 다룰 거고, 오늘은 그 2번째, 바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권으로 들려지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전에는 왜 성경이 쓰여야만 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한 권으로 들린 이 성경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입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조금 많아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록 형태를 살펴볼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기록 방법. 그것이 어떠한 방법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는지. 세 번째는 성경 비준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한 권의 66권의 정경이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할 거고요. 네 번째는 성경이 번역된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을 조금 얘기하려니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별명이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할만이라고 그러거든요. 할만이. 할머니 말고 할만이. 할 말 많은 이 해가지고 이 내용이 조금 많아져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질까봐 최대한 간추렸어요. 간추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즘에 한 명씩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니까 목사님의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중학생들은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여러분에게 이해가 많이 갈 건데,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최대한 쉽게 한번 그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잘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기록 형태예요. 어떻게 쓰여져 왔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보일까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구전, 말로 전하는 거. 두 번째는 기록, 문자로 쓰는 거.
세 번째는 필사. 그 문자로 처음에 쓴 거를 뺏겨 쓰는 거예요. 뺏겨 써서 사본, 복사본이라고 하죠. 필사, 사본. 네 번째는 인쇄. 인쇄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 네 가지로 쓰여져 온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는 지금 시대는 인쇄를 넘어서서 웹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음향이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미디어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죠. 자, 먼저 구전을 살펴볼까요? 구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셨거든요. 그 아무나 일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일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과 말로써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선지자였죠. 이렇게 선지자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다 알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뭐 그때의 환경들은 작은 소리도 다 메아리 쳐서 많이 들릴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가족의 대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족에게 또 일러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전하면 대표자가 또 다른 가족들에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거죠. 다 같이 모여서도 듣기도 하지만, 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돌판으로 된 하나님의 문자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죠. 이 성경의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모세부터 성경의 기록 형태를 지닌 거죠. 그 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전달했던 말들을 이제는 모세라는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기록의 형태까지 지니게 됐어요. 이젠 문자로 쓰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기록으로, 문자로 쓰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보면 이제는 쓰라고 하고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된 건 본인 스스로 그냥 막 기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이 글들을 읽히고 또한 전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형태를 지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음 주에도 좀 나눌 거지만 아무나 쓴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것을 쓰게 된 거죠. 특별한 형태로서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막 적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록 형태를 지녔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록을 한 거고 그 기간은 1600년 정도의 기간이 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할 거예요. 그렇게 66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많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여서 쓴 이 사람들이 40여 명 정도가 이 성경 한 권을 만들어 갔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 기록 형태를 살펴볼 때 기록에 대한 이 기록 적는 곳, 적는 것이 어떤 건지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 살펴봤다시피 이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거든요. 양피지는 뭐냐면 동물의 가죽이에요. 파피루스는 식물이에요. 식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엮어가지고 종이의 형태처럼 그렇게 기록의 형태를 지니게 된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두루마리에 하나씩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던 거죠.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파피루스 제작 과정인데 이거 식물이에요. 식물을 잘라가지고 얇게 잘라서 이렇게 막에 쭉 핀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 판을
마련한 거죠. 지면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통해서 기록하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자, 이게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다 보관을 했었죠. 이거는 파피루스의 문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스타일러스예요. 이걸로 이렇게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보관했는데 이건 양피지예요. 아까는 파피루스 식물이라면 양피지라는 동물의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그것을 마은 거죠. 두루마리로. 그래서 그렇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였죠. 물론 원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원본은 원래 처음 그것을 썼던 책이잖아요. 그것이 양피지, 즉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식물을 통해서 마련된 지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썩죠. 부패하고 나중에 없어지고 갈라져요. 우리는 이 지금 한 권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썩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다 못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할 텐데, 이때는 성경 한 책 중에 한 장도 분량이 엄청났어요. 두루마리로 마니까 산더미처럼 쌓였단 말이야. 그게 막 흩어지고 없어질 수 있고 조각조각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거죠. 조각조각 난 성경을 다 하나둘씩 모집하고 그것을 뺏겨 쓴 사본을 모집하고 모집해서 오늘날 한 권의 성경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성경이 조각조각 기록되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것도 한번 보죠. 그렇게 원본을 이제는 필사하는 거예요. 뺏겨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이 썩으니까 이 자료를 계속적으로 남겨놓으려면 필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사하는 사람도 특별히 세웠어요. 아무나 필사할 수 있지 않고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뺏겨 쓴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검증을 통하여서 그렇게 객관성을 확보했어요. 이것은 또한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내용이니까 이렇게 필사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사람들이 기록된 원본을 가지고 점차 필사를 한 거죠. 필사의 발전도 저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필사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필사한 사본들이 발견된 두루마리예요. 원본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성경이 만들어진 건 사본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복원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사본, 두루마리, 복사본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항아리 통에 담아서 보관해서 그나마 잘 유지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필사로 사람들이 뺏겨 쓴 시대를 넘어서면 이제는 인쇄기가 발명이 되죠. 그 전에 인쇄기 전에는 이 활자로 만든 것을 찍어냈거든요. 지금처럼 막 기계가 쑥쑥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활자 하나하나를 찍어냈다고. 그것이 중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활자를 이렇게 복사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한 발전을 통하여서 이런 복사본을 인쇄를 통하여서 만들게 되죠. 나중에 서양에서도 당연히 인쇄 기술이 발명됨에 따라 다량의 책들을 우리가 보급할 수 있었죠. 이러한 형태를 따라서 나중에 제본까지도 만들게 되고 인쇄를 통하여서 인쇄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책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우리 손에 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기록 형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전되어서 기록하고 필사, 뺏겨서 나중에 인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한 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첫 번째는 기록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바로 기록 방법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구전에서 글로 써가지고 뺏겨 쓰고 인쇄를 통해서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아본 거고 지금은 쓰게 될 때 어떠한 방식 속에서 이 글이 쓰여질 수 있었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 성경은 어떠한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된 특별한 책이거든요. 일반 기자들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생각을 그냥 가볍게 끄적끄적 아니면 굉장히 심사숙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영감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저번 주에 살펴봤던 거죠. 오늘의 강조점은 이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거 기억하고 또 다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중요하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야. 예언, 이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들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적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엄청난 성찰을 통하여서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적은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인가? 자, 감동은 원어로 보면 호흡과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현대어로 받아들이면 뭔가 느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느낌, 뭔가 성령의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냐 라는 느낌으로 가면 이것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생각인 거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재미나게도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막 해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아 움직여서 군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 이 호흡과 숨 자체가 그만한 영향력과 능력이 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적을 수 있는 형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호흡에 따라서 그것이 적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사 그 사람이 적을 때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잘 적혀질 수 있도록, 오류가 없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이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일러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 즉 숨과 호흡에 따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책의 기록의 형태와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뜻을 일러주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도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임을 사람들도 알았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말과 본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은 완전히 구분되어서 다르다는 것을 본인도 감지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저 사람의 생각이다, 저 사람의 의견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다
인정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쓰게 한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 숨과 호흡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그렇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 이런 것이 강조가 되었고, 이러한 영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란 단어를 써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이 틀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의 틀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짜여져 가지고 관계와 더불어서 서로 그 뜻을 교류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목사님의 말이 조금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일러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사람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처럼 이렇게 막 접신돼가지고 받아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가죠? 그거를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기계처럼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어떤 필체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나의 조상은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은 전혀 무관하게 기계처럼 다루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접신의 형태로 써 라는 것이 기계적 영감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떠함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성품, 그 사람의 어떤 필체, 그 사람의 여러 상황들,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이 인격,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답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이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관계와 더불어서 그것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한 여러 성품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성품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개인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그 사람 고유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 고유의 필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했던 거죠. 네, 핸드폰 용량이 꽉 차서 제가 잠시 일어났다 다시 앉았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죠. 그래서 결국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교육받은 정도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됨이 그 사람의 기록 형태 속에 고스란히 관계를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틀에 짜맞힌 상태에서 그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악함, 그 사람의 오류가 그 성경에 그 사람의 견해와 더불어서 들어갔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기계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루심이 강조되어 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오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또 부자연스럽게 끊기고 지금 화면 배경도 바뀌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당황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전체 영상을 다 만들고 편집하고 나니까 설교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내용 길이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예배할 때 조금 힘겨움이 있을까봐 설교 내용 중간을 좀 끊어서 이렇게 편집을 좀 하려고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세 번째 정경화 과정에 대한 것과 그리고 4번째 성경 번역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 2가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 형태였는데 구전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의 형태로, 문자의 형태로 남겼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원본은 썩어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복사본이 만들어졌고 복사본이 이후에 인쇄기의 발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다량의 책들을 통하여서 보급되었다고 했죠. 우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이 성경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이 보급되고 전파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은 바로 성경의 영감이었어요. 이 성경 자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내용이나 막 끄집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따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내용과 일러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그것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감은 기계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런 느낌과 감정 없이 그 사람의 아무런 인격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기계로 다루시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즉 하나님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 내에서 한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 사람의 오류나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사람 개인의 견해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불어일으켜서 그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예바라기 청소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 가운데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해 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덧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경전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구어 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경전 중에 왜 이 성경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주장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뜻들이 명확했었고 이후의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경전을 만들어내서 오늘날 우리를 더욱더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과 호흡에 따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책이나 아무 사람이나 쓴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 말고 어렵다고 너무 내용이 길다고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번 주 내용과 더불어서 생각하면서 이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견해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잘 받아서 오늘 하루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